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분량이 길어요. 32장,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다 읽을 건데, 이제 함께 합독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교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라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끊어야 될지 제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35절까지 저희가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관점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집중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교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 인물이 있기도 하지만 모세와 아론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막을 다루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 법궤 안에는 3가지 기물들이 있고 그 기물 중에 하나, 가장 처음에 들어갔던 깨진 돌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연약한 게 지금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놀러 가잖아요. 이러다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또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너무너무 쉽게 마음이 달라져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드라이브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겠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연약하게 바뀌는지를 아마 우리는 자주 마주했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변화무쌍했던 사람의 마음이 가진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자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행복의 기류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까? 늘 그것을 그때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사실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그 행복이 다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실했을 때 혹은 그것을 상실하게 될까봐 인간은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도 모세가 있었을 때에도 이들은 불평불만을 했고 늘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금을 내어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엔 금 송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선 기꺼이 내놓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라는 리더가 있으니까 불평불만을 했어도 이게 금방 그 필요를 채워줬던 걸 경험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모세가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이제 이들의 불평불만의 대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불안감이 극에 달하게 되죠.
그러자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대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아론에게 요구해요. 그러자 아론은 그들의 금 귀걸이를 빼서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고 그 귀걸이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는 왜 금 귀걸이를 갖다 놓지 않았는가? 애굽에서부터 신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당시의 신론이어서 금 귀걸이에 자신이 모시는 신상의 형상을 담아 귀걸이로 자기 귀에 걸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다 걸었어요. 왜냐하면 신의 음성을 가까이 듣겠다라는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내어놓지 않다가 아론에겐 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자신의 금 신상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와의 대화 중에 이들을 다 없애시고 모세인 너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고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너무 좋은 그런 하나님의 제안에 모세는 하나님을 가로막으며 그 제안에 거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32장 말미에 보면 이들을 다 벌하시려거든 자신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는 초강수까지 써가며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모세가 진에 내려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했던 행동과는 사뭇 다릅니다.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요구하자 레위 지파 전체가 모세 앞에 서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송아지에 절을 했던 사람, 그가 내 가족이건 내 친구건 내 이웃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죽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산을 내려오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려와서는 사뭇 너무 다른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려와서는 죽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사실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이야기한다면 이 구절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건 이 절해서 죽은 3,000명은 어디에 갔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왜요? 절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보시면요, 구원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했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넘어서서 내 삶의 체험과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라고 정의 내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죽게 되면 다 지옥에 가냐?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이들은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해요.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건 내가 믿을게요. 이런 걸 계속 요구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지옥에 갔다라는 이 문제는 사실은 별개예요. 이걸 우리는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흡사 이후에도 이야기하지만 목사 말 잘 안 들었더니 어떤 가정의 아들이 죽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은혜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냥 그런 얘기. 네. 그러면 괜히 찝찝하거든요. 야, 이거 목사가 화내서 만약에 집안에 우환이 좀 생긴 것 같으면 괜히 찝찝하고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경우엔 얘 혹시 지옥 간 거 아니야?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기회가 있다면 이게 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인데 자살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3,000명이 억울하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상황 속에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자고요. 아론은 비겁한 변명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아론에게도 책임을 물어 죽이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대제사장의 자격은 박탈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5절에 아론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를 대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난 후에 아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평판은 어떨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특별히 3,000명이 죽임당했다고 이야기했는데 3,000명은 대표적으로 남자를 지칭합니다. 남자 3,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 3,000명 남자 중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개판 쳤던 내 아들이 갑자기 비명 횡사를 하게 됐네? 근데 그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는 그 목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물론 그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죽었지만 아론을 향한 미움이 그 엄마한테 없을까요? 내 남편을 죽인, 내 아들을 죽인 그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을까요? 아론은 그런 시선에 대해서 자유했을까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라고 했어? 막 이러면서 뻔뻔하게 나아간다면 이런 입장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아론의 입장이었다면요. 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3,000명 죽을 때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시행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죄 용서를 선언해야 되는데 그 가족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우리를 왜 살려두실까요? 우리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실하게 갚아가며 살았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지까지 이렇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아론이 더 특별하게 나쁜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며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아론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왜곡시킨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론들이에요. 이 3,000명은 아론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모세가 곧 내려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 아론의 어리버리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었어요. 지도자 한 명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얼마나 그 말 하나의 무게가 무거운지 그가 제시하는 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길로 갈지 몰라요.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론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는,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두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죄의 무게를 알고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는 의미로 아론을 살려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걸 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강력한 로마를 부수시기를 바랬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신의 재림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줄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예수님을 그러한 금송아지로 사람들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를 부셔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러한 존재로 기대하자 그들의 모든 기대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유대인까지 지금 이스라엘까지 아주 들떠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기독교까지 같이 이제 도매급으로 같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든지 기독교의 인기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으십니다.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을 이 안에 젊은 사람들을 내세움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많이 알리셔서 얼마든지 기독교의 인기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 무너뜨리고 계세요. 다 지하를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을 해결해 줄 금송아지로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막아서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죠? 지금은 성령님께서 연약한 교회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보실 때 그 백성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 모세와 똑같아요. 하나님, 이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다 죽여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에게 수치심을 주시며 모욕감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모세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뜻하지 않은 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쉽게 비난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었지만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두 가정이 이제 괌인가 사이판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주의를 이제 안 지키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두 가정이 돌아왔는데요. 그 중에 두 집사님, 여집사님 중에 한 여집사님 몸에서 피부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막 피부병이 돌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엄청 하나님께 회개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주일 안 빠질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심각했던 게 뭐냐면 한 집사님, 같이 놀러 갔던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절 버린 게 아닐까요? 하면서 막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목사가 그런 얘기하니까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순복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예민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함께 이걸 통해서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되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놓고 볼 때 쉽게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주일 빠지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죠? 무섭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생각이 되어져요. 아, 저 사람, 에휴, 저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라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야, 나 쟤 그냥 빼버릴 거야. 성도에서 빼버릴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옳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은 제거해버리셔야 돼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자녀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도? 내 자녀 하나님 얘 어차피 천국 안 갈 것 같은데 보니까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아이 좀 잘 붙들어 주세요. 제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그 마음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내려와서는 그래 빠질 수 있지 놀러 다녀 재밌지 이게 아니라 주의 성수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도 꼭 예배 드리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엔 그 사랑을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지금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배하는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그들이 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인천은 멀어요. 그만 핑계대고 제발 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자. 근데 언젠간 하나님께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에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결국 그 지도자가 역할을 못하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 역할을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너지는 공동체를 대신해서 누가 징계를 받았어야 되냐? 지도자가. 아론이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데 3,000명이 징계를 받았고 교회가 잘못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아론인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로 보존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기 때문에 결국엔 모세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믿는 것이 더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돈을 갖는 게 더 행복이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완벽한 계획과 뜻대로 되신 건가요? 야, 내가 살아보니 완벽했어. 그래, 한 90%는 내 뜻대로 된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내 뜻대로 완벽하게 살았다는 사람 여러분 데리고 와보세요. 없습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당신이 왜 부자가 됐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할 때 가장 많이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운이 좋아서입니다. 운이 좋아서. 저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이후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돈, 세상의 지위 이런 걸 잡으면 안정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계속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참 평안의 길을 걷게 되는 평강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헤쳐나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욱더 불안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러한 모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연약한 우리의 아론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에 이 세상에서 핑계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